이렇게 믿음절이 든든합니다. 3월달 둘째 주간 이렇게 첫째 주간 이렇게 찬양 예배 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지. 전에는 우리 최근사님하고 오지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늘었어요. 자, 이제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앞에서 식사하신 후에 오시면 많이 불러요. 많이 부르시고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곡조에 그 가사도 은혜 되지만 곡조도 좋지만 가사에도 은혜 받고 함께 찬송하면서 내가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운 일들을 찬송하면서 풀어가요. 씻겨나간다는 거죠. 은혜의 찬송, 회개의 찬송, 은혜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마음에 막힌 게 뚫려져요. 영육에 막힌 것이 깨끗하게 그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찬송하면. 찬송의 국적은 기도잖아요. 옥문도 열리는 거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요. 옥문도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새부터 또 3월 달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2장은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아니 성령 고린도서 12장만 13장만 은사장인 줄 알았는데 12장만 은사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도 은사장이 나와요. 오늘 은사장에는 뭐가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은사의 기본적이고 동기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은사, 그 다음에 동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 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2장에도 있는데 오늘 로마서에는 뭐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은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가 다 바뀌어졌느냐 뭐가 거듭났냐 사람들이 물어요. 삶을 보면 돼. 삶을.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옛날 옛사람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말과 행동과 삶이 사람들 앞에서 감동 감화를 주고 그런 은혜의 삶이 열려지면 내가 변화받았구나.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이거 나도 느끼지만 상대방도 우리 이웃들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예수 믿기 전과 달라졌거든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한 말씀 보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넘쳐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고 어떻게 예수님 오셨지 하고 해서 부정적인 걸 자꾸 더 하다 보면 나사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또 이웃들이 자꾸 거짓 놀리면서 나를 이 모양처럼 애를 먹여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니까. 아니 왜 나를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지? 아니 어느 다리 밑에 뭐 가는 곳마다 하여튼 이상해. 어른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출생을 가르쳐주면 돼. 내가 너를 낳았어.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애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꾸 애들이 나는 주워왔는가 봐 하고 애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잘못했으면 혼내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그 생각 이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아니 형제들 간에도 12명 있거나 5명 있거나 크게 사랑받은 아들이 있으면 막내 꼴찌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랑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품는 거는데 자녀들이니까 다 품어요. 근데 사랑은 주는 사랑이 있고 덜 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덜 사랑받는다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게 아니에요. 덜 사랑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부모님은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가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 있는 은사를 주셔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기프트,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아버지 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셔요. 뿐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정가를,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악한 사람도 그 자녀들이 악한 것, 나쁜 것 구하는 것, 나쁜 것 주지 않고 아들들이 원하는 좋은 것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좋은 걸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인데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뭘 받아서 신앙의 길을 갈까? 뭘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까? 또 세상의 빗대에서 어떻게 주님 이웃들과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맙시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큰 생각, 너무 나사가 넘어버리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허황된 생각이지. 바른 믿음, 바른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고 믿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한 생각을 하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행할 것만 하라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생각하라. 지혜가 어디에 들어가죠? 은사에 들어가잖아요. 지혜, 지식, 믿음까지 다 은사에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씩 줍니다. 귀한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각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성질에 맞는 은사를 선물을 줬어요. 각각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 재능에 맞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입혀주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거예요. 독특한 은사, 나눔의 은사, 남을 구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여기 귀한 말씀 중에 다 베품의 은사예요. 다 나눔과 베품의 은사들이, 이것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지금 편지로 로마인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귀한 말씀 보세요. 한 몸에 지체가 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은 하나신데 여러 가지 은사, 지체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해가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은사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 지체가 믿는 성도들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안에 다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도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령의 은사는 각각 우리 사모하는 종들에게 주셔요. 남녀 종들에게 주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나의 신을 붙듯이 하리라 부어줘요. 요엘서 2장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막 능력과 막 은사들을 막 부어줘요.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을 받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는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며 충만하답니다. 성령의 기름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 중간에 와서 그냥 채플 시간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녹아져요. 이 성령의 물결이 넘쳐서 그 지역 사회도 참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냥 이 젊은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아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웨이브라는데 성령의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국민일보 유튜브 보시라고 CBS인가 CSB인가 그게 미국의 이제 그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인데 이걸 막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대학 총장님이 이걸 절제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톱시켜버리면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교회 하실 때 그냥 놔둬요. 나 방향만 잡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도록. 그러면 이것이 불이 타올라서 계속 지금 있는 그 대학에서 그 주로 미국 전체로 미국의 불이 막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오세아니아로 막 불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요? 말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젊은이들이 뭐 하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 뭐요? 꿈을 꾸고 너희 아이들은 뭐요? 예언하는 예언, 환상,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예수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론을만 해. 성부 하나님이 셋째 위신 성령론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도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 성령 은사야 다. 신약 성경이 뭐 은사에 대해서 막 나와요.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더 금사를 사모해라. 사도 바울이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언이 말의 언어거든. 말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지혜, 지식, 믿음 이게 다 예언하는 가르쳐야 되니까. 말을 선포하는 게 다 예언이거든요. 지혜, 지식, 믿음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어디에 사용할까? 어디 사용해? 나를 위해서? 난 능력의종이요. 나 이거 됐어? 이렇게 할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요 아예 학교를 만들어서 돈 얼마를 내 하면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접고 있어. 교회를 접. 성령 뭐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교회를 쳐요. 아니 교회 친구하고 뭔 상관인가? 아, 좀 성령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 거야. 오시는 분들이 다 이 소명자들이 오잖아요. 사명자들이 부름 받아서 소명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하러 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많이 내게. 핵심을 봐야 돼. 열매를 잡고 봐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막 얼마 있다. 이거는 쫙 정리. 아니, 저거 예수 복음은 어디로 가고 자꾸 돈을 잡고 올리지? 이래 나와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보면 건강한 성령의 사역, 은사를 받아서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 은사 받아서 건축했다, 건축이 아니,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래 나와요. 배울 때는 내가 가요. 배울 때는 강사에 대해서 먹고 자고 세미나 받아야 되니까 내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포커스를 두고 하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요. 하나님 영광, 교회의 덕을 되도록, 개인의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가리면 잘못 받았습니다.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첫 번째 말은 은사는 기본적이고 동기적인 것이다 했죠.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의 기본. 성령 물세를 받으면 함께 또 성령 세례가 나와요. 왜 성령 세례가 나오냐? 물세례 받아서 죄씀을 받았지요.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받았느냐 나오느냐?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못해요. 고백. 하나님으로 구주로 나의 죄를 사히 유일한 주님으로 성령이 감동 감화 주셔 내 마음에 오셔 나를 주장하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나 성령님, 나 안 받았어. 나 은사도, 나는 방언도 못해. 아무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못하는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고백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성령 안 받았어. 나는 성령 왜 안 오시지? 나는 왜 안 주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더 내 성품에 맞도록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모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막 불같은 역사가 불의 해같이 막 떨어지잖아요. 말씀 받다가 성령 받고요. 기도할 때 성령 받고요. 안수 받으니까 성령이 터져버리고요. 하나님의 가장 방법으로 그 시대의 성령이 맞도록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목회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신 성령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교통하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나쁜 영을 받고 잘못된 영을 받으면 기도하고 서로 찬송하면 부딪힌다니까 쾅쾅 이렇게 부딪혀. 그러면 안 맞아. 기도한 사람도 저 사람도 거북하고 나도 기도할 때 거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딪히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귀한 말씀을 봅시다. 귀한 말씀을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오늘 귀한 은사의 말씀들은 예언의 은사, 선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함의 은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은사들이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자, 그러면 뭐라고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대로 각각 은사가 다른 거예요. 내게 은혜 주셨다는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합당한 게 주신 게 은혜거든요. 다른 사람이 받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하려 은총,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은혜를 각각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거를 동기적으로 그를 목적 있도록 사용할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5절 이하 6절 이하에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이 먼저 나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믿음의 말이 선포되고 믿음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 순종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은 믿음대로 하는 거죠. 예언은 믿음대로. 그리고는 교차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예언은 검증 안 하면 잘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소망이 담긴 성경, 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예언 방언은 부분적으로 아는 걸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폐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나머지는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져요. 폐하고 그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이거는 이 땅에서 유한한 거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 성경, 신구약의 성경이 완벽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막 이것 그렇게 막 성경 권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통하여 내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본인이 아멘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를 성경 검증을 해야지.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길이 맞는지 기도하고 달려가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그래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잘못했다 엉뚱한 데 가요. 또 예언도. 아무나 막 가서 하지 마시고 교회를 중심해서 담임 목사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 허락하에 있는 그런 종들 많은 신령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검증을 받아요. 막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문에 보면 막 여기저기 뭐 다 있는데 가보면 이상한 게 많아요. 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뭘 요구해. 뭘 요구한다니까. 뭘 해라고 자꾸 아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 민 권사님 성경에 은사 받아가지고 뭘 하라고 에? 그래요? 그런 거 못 봤죠? 우리 예수님. 선한 제자들에게 병 고친 은사를 주시면서 또 복음의 핵심 회개로 청각 주시면서 이스라엘 예언에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핵심이고 정신이 기본적인 은사 기본적인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룩한 그릇 되고 통로 되게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우리 주님인데 내가 막 이것저것 다 그럼 주님 야 너 너무하다 야 그잖아. 나는 거저 받아 거저 주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럼 천국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 다 받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영혼이 세임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이 열렸죠? 풀려졌죠? 그게 온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가겠습니다.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섬기는 일,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서비스는 서비스로, 봉사하는 것은 헌신함으로 이 말이네요. 섬김으로. 그 다음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약의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은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어떻게? 근심한 게 아니라 열심으로,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명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냐? 목자와 교사의 합성어가 목사입니다. 파스트 이 말이고요. 아니면 리버랜드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또 뭐 제 사제, 근데 우리 사제는 아니고 우리 그냥 파스트 하고 아니면 레버랜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르치는 은사.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것으로,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사.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일든 어려운 일 간에 가서 아픔만 있는데 그런 가서 말로 탁 하면서 그 상한 심령을 녹여요. 위로해 주니까 힘을 얻어.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아유 전 그때 참 기도해 주고 손잡아주고 기도 너무 고마웠어. 그때 내가 큰 힘이 되었는데 이러고 별거 아닌 내가 뭐 엉망 놈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기도해 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 주니까 힘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은사예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 이것도 좋은 은사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뭐 반찬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돕잖아요, 교회가. 이거는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루 빠져먹으면 욕 먹습니다. 이틀 빠지면 더 욕 먹고, 세 번, 네 번 빠지면 하다 말았나 하고 욕 먹습니다. 구제잖아요, 구제. 돕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주의 일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나타나고 더 하나님께서 일하는 분들을 붙여줘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구제하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 있죠. 교회에 다스리는 자 누구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또 성실함과,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출근도 늦고 퇴근도 좀 안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다스려요. 그 식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부지런함.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긍휼 여김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인사하게 막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얼굴을 팍 펴고 아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그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멋있죠? 이게 성경에도 베풀으신 기본적인 은사, 그 다음에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은사의 현장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성경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죠. 여기도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요 선을 도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만 사랑하게 자매는 빠졌네요. 성경의 말씀은 형제면 여자들은 자매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는 두 사람 다 서로 그런 마음으로 형제 우애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나는 받고 나는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베풀고 베푼 만큼 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라, 서로 챙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할 때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그러면서 삶의 현장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혼란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베푸는 자가. 우리 총회장님이 세미나를 가니까 인사가 밥 사겠습니다. 밥 사겠습니다. 이게 인사라고요. 밥 사라.
그만큼 우리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라는 거죠. 자꾸 나누면 커피도 한 잔 사고 밥도 사고 뭐 여행 갈 때도 같이 내가 한쪽 쏘고 자꾸 나누면 내가 기뻐져요. 아니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해져요. 사회가 더 따뜻해져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남에게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요. 한번 받을 때는 감사한, 두 번 받을 때는 당연한지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다. 저렇게 같이 가는데 뭐라도 챙겨주니까 아니 기도해주고, 나도 저렇게 도울 수 있는 길, 나도 뭐를 살 수 있다,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아니 그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잖아요. 기한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이름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고, 또한 의를 도울 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라 했어.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참 좋은 성도들, 성령의 은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남종들 여종들의 삶의 행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로마서에게처럼 기본적인 은사 사역자들,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는 은사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충만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